여러분, 나그네 서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 노래가 딱 생각나죠. 근데 저는 이 나그네 서름에 대한 그 노래를 감상적으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서럽죠. 나그네는 뭐예요? 정처가 없는 거. 집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는 많고, 거의 뭐 나그네라는 것은 거지 수준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6일 날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인근에 한 마사지 업소 세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사망자 8명 중에서 4명의 한인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의 아들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과정에 대한 초기 기자회견에서 셰리프국의 베이커 공보관은 이 사건은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니라 성중독자의 범행으로 밝혀졌다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이 베이커 공보관이요, 페이스북에 올린 인종 혐오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티셔츠 사진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이나에서 수입된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졌다. 그리고 이 베이커 공보관이요, 나는 이 셔츠를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인종 혐오, 인종 차별에 대해서 자신은 지지한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더 심각한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용의자가 매우 지쳤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그 범행자가 너무나 지쳤고 희망을 잃었다. 어제는 그에게 아주 나쁜 날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어제는 그에게, 누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자에게 나쁜 날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에게 희망을 잃고 나쁜 날이었다면,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살인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나 안타까움도 없이 발표된 기자회견 내용들은요, 듣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한 댓글이 달렸는데, 한 네티즌은 백인이 되는 것은 재밌다. 대량 살인을 벌여도 사람들은 글쎄 그가 나쁜 하루를 보내나 보죠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틴의 투표룰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이 나라가 백인 우월주의를 어떻게 옹호하는지에 대해 보안관 실장이 말하는 것을 보면 된다. 백인 남성이 8명을 죽였지만 경찰은 그를 나쁜 하루를 보낸 사람으로 설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지넬 라일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말 나쁜 하루를 보냈는지 아느냐? 그의 희생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셰리프국에 근무했던 베이커 공보관은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요,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다음 날인데요, 그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76세 된 샤오 젠시라는 할머니가요, 교통신호가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백인 청년이 39살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오면서 이 할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한 대를 딱 맞고, 이 할머니가 슈퍼우먼이에요. 사진에 보이는데요,
저 할머니가 한 대를 맞고 휘청대면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몽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게. 저기 지금 사진 보이나요? 네. 몽둥이를 저렇게 들고 있는데 이 몽둥이로다가 그 청년의 입주위를 그냥 쳐버렸어요.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맞은 거예요. 이 청년이 토피를 흘리면서 수갑을 채인 채로 갔는데 저 여자 경관이 게임이 끝났다고, 그 사람 잡혔다고 몽둥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그 울면서 막 극도의 이 불안함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통쾌하면서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안 인권단체인 스탑 AAPI에 따르면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에 아시아인이 당한 총 폭력 피해 건수가 3,795건이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149%가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가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시대적 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요, 희생양을 찾아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그것을 덮어씌워서 그들을 폭력으로 차별을 시킬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죠. 관동 대지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의 피해의 그 울분을 한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서 우리를 죽인다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가짜뉴스로 퍼뜨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인들을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녔죠. 네로는 자신이 약간 사이코죠. 로마시를 불로 태우고서 그것을 관람하고 좋아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누구에게 씌웠냐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범행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유대인을 처참히 죽였어요. 여러분,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쿵푸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팬데믹의 영향은 저 중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넘겨버렸습니다. 이 불똥이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에게 튄 것입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뒤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8분 46초 동안 목을 조이면서 눌러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경관에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제발 놓아달라고 해도 8분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히 그를 짓밟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동양 사람은 괜찮아,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거는 나랑 관계없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바나라는 웹사이트에 실린 인종차별주의에 맞서다라는 아티클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신혼 시절에 온타리오주 해밀턴 중심가에 살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붐비는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한 백인 남성이 저를 밀면서 비켜 이 중국놈아 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제가 내리는 층에 버튼을 누르려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가 실례합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여기에 너가 구할 양해는 없어 이 중국놈아 라고 말했습니다. 백인인 제 와이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가끔 들어봤어도 제 얼굴에 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맞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저는 잔뜩 성난 소수인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화, 화합, 겸양을 강조하는 중국의 교육에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끝내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그 안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체를 감싸던 침묵과 사람들의 무반응은 그 안에 유일한 유색인종인 저를 외롭게 했고 회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두의 침묵과 무반응이 그때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 소수인종에 대해 서슴없이 비방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무슨 말이라도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었고 경험이 부족했고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흑인들 조지 플로이드, 아마우드 아버리, 브리오나 테일러의 무의미한 죽음, 전 세계적인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캐나다의 토착 원주민들의 생명도 포함하여 시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미주 개혁교회를 포함하여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및 토착 주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개인과 전체로부터 정의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북미주 개혁교회의 1996년 총회보고서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된 가족은 인종차별은 죄이며 이는 인간관계 내에서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특히 백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부인하거나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구호에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로 맞서고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 이사회 안에서조차도 반대의 의견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대부분의 유색인종들에게, 특히 흑인들과 토착 원주민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논쟁하거나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반응이 왜 그릇된 것인지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백인 남성에게 맞받아 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나는 인종차별적인 공격이라고 못 느꼈는데요? 그게 왜 인종차별이에요? 혹은 당신은 이 백인 남성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모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의 감정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했다면 저는 그 구경꾼들로 인해 또다시 트라우마를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많은 흑인들과 토착 원주민들이 그들의 정의와 평등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런 식의 반응과 거절의 목소리를 듣고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색인종들은 세대에 걸쳐 혹은 전생에 동안 살면서 인종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러한 부정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러분, 한 백인 여성과 결혼했던 그 중국 사람이 겪었던 그 모멸적인 차별을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의 재수 없는 하루의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에 읽었던 아티클이 참 생각하게 한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거를 기록해 놨는데, 어제 하루 종일 한 2시간은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내용은 알아요. 근데 제가 출처를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2시간을 찾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흑인이 능력이 있고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백인의 사회에서 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백인이 사는 그 지역에서 교육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백인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다가 나중에 그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죽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백인 사회에서 살 수 있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는 정말 차별이 있구나. 그것을 자신은 절실히 깨닫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 바랍니다. 인종차별적 모멸감과 여러분 그런 차별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신호등 앞에서 서 있을 때 갑자기 달려와서요. 노인을 그냥 확 밀치면서 발로 밟고 갔는데 그 노인이 한인인데 그 노인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의 죄는요. 우연히 건널목에 서 있었던 죄예요. 요즘 한인사회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한인방송인 라디오 코리아에서는요. 인종차별 범죄 근절을 위해서 특별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한인 피해 사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인들은 피해를 받아도 아유 재수가 없었어. 그냥 좀 당하는 거지 어떻겠어. 힘이 없는데 이래고 무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런 범죄들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차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권력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같이 군림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고통에 통곡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약자가 강자를 괴롭힐 수 없어요. 문심이 있다고 괴롭혀요. 몸빼기 있다고 괴롭혀요. 차별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갑질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설명까지 해주세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왠지 아냐? 너희들도 당해봤잖아. 너희들도 약자로 피해봤잖아. 43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그 학대를 잊었냐? 그 학대를 당한 자가 어떻게 학대를 또 할 수 있냐? 그러니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도요
당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도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에게요, 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며느리보다 몇 배 더 심하게 하는 시어머니도 있잖아요. 왜? 당해봤으니까. 나도 당했으니 니들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못을 박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그네들이나 약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서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잖아. 430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부족하냐?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당한 너희들이 또 남을 그렇게 당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해요. 왜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여는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두 개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요, 성경을 봐도요, 그 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려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법정에서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뇌물 받고 강자를 편을 들어주고 약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부정의가 이기고 부정의 편에 손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의 편이에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죄스럽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정의의 칼로 여러분들을 보면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요, 우리 대신에 독생자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흘러요.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의 편이에요. 약자가 눌려지고, 교회에서 약자가 차별받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의 하나님은요, 그 약자 편에 계셔요. 교회가 다수결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결의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의 편이에요.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완전히 패전의 위기에 놓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말 듣고 링컨이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약자 편이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차별받고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세요. 나도 차별받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나는 네 편이야.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은 강자 편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야 떨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왜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법조인, 의료인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학대할 수 있어요.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 과부나 고아들 학대해? 너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네 아내와 네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네 아내가 과부가 된다고요.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너 죽어라는 거예요. 너 죽어.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과부나 고아와 같은 약자를 건들지 마라. 만약 그들을 건드리면 너희 아내들을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식들은 다 고아로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오싹해요. 여러분, 정말 아주 겁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글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서글픈 일은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서러운 게 있어요.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차별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오히려 강자로 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압제받아 봤으면서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외받아 보고 차별받아 봤으면서 그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그래? 그 다음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겁나기 때문에. 영화배우 정우성을 개념배우라고 부릅니다. 그가 왜 개념배우라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상당히 연기 잘합니다. 정우성 연기하는 거 봐세요. 저도 그렇게만 잘생겼으면 진짜 좋아하는데, 무비스타 하잖아요. 완전히 정우성 멋있습니다. 근데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에 친선 대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왔어요. 우리가 도저히 정치적으로 못 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제주도까지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이 자식들 여기가 어디 무슨
거지들 집합 쏜 줄 알아? 당장 빨리 먹을 거 주고 그냥 내보내 이랬다고요. 그런 것 가운데 정우성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난민도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권리를 줘라라고 얘기해서요. 그 멋있는 배우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지 못했던 악성 댓글을 수십만 개를 받으면 너 이 자식 네가 한인이냐 네가 한국 사람이냐 그따위로 사냐 네만 의롭냐 5만 가지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예멘에서 온 그 난민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 뉴스의 한 그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왜 난민의 그런 아픔에 동참하려고 했냐. 그 말을 할 때 정우성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진짜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위험 속에 있는 분단 국가로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전쟁 통해서 난민의 서름을 겪고 살아오면서 지금도 분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은 죄예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한 인간이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그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그냥 쓰러져도 되는 한 생명체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엄을 짓밟는 일입니다. 나그네는 서럽습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나그네 서름을 노래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되세요. 이 외롭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무인도에 가서 교회를 2개 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는 갈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